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산업 현장과 특히 우리 후대들 그 학원의 그 현장을 복음화할 수 있는 나의 말씀으로 언약으로 붙잡는 시간 되게 없어서, 그래서 이 중요한 언약이 우리 후대들에게 영원한 영적 유산으로 남겨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먼저 영원한 기업이요 작품이요 유산 대신 그리스도를 우리 삶 속에서 누리는 시간, 또한 이것을 선포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흩어진 그 현장과 우리 후대들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사 정말로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이 무엇이고 감사해야 될 것,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아는 그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5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356장입니다. 주 예수 이름 소리 높여 찬송 드리니 그 거룩하고 크신 영광 널리 퍼지네. 나의 영혼 서을 때, 나의 영혼 서을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큰 죄에 빠져 종된 백성 놓아주시고 그 영광 나라 백성에게 하여 주소서. 나의 영혼 서을 때, 나의 영혼 서을 때, 주 너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영의 원수 이기림을 누가 주시랴. 그 악한 마귀 정복하니 그 주 예수라. 나의 영혼 서을 때, 나의 영혼 서을 때, 주 너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사망 고통 명쾌하사 새 사람 되고 새 힘을 주사 승리 생활하게 하소서. 나의 영혼 서을 때, 나의 영혼 서을 때, 주 너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봉독할 성경 말씀은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5절, 구약 36쪽에 있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쉬게 하여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그럴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주절에 같이 읽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네, 오늘 학원 보고마 메시지 제목은 이삭이 받은 참된 응답입니다. 오늘 먼저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후대에게 어떤 것을 전달하느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지만은 가장 먼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말씀을 내가 먼저 받아야 되고 내가 먼저 누림으로 이것이 후대들에게 전달이 되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될 메시지 이전에 먼저 하나님이 내게 전달해 주시는 가장 귀하고 정확한 그 말씀이 우리 성도들, 흩어져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그 속에서 우리 중심으로 말씀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에게 많은 것들이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어린 시절에 쉽게 말해서 많은 시간들이 우리에게 경험되어진 것들, 그것이 결국에 우리의 인생을 좌지우지하게 되어집니다. 결국에 이 시간 속에서 내가 무엇을 체험했느냐, 그 체험한 것이 상처가 되기도 하고 그 체험이 되어진 것이 우리에게 큰 배경이 되기도 하고 재산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한 주간 한 주간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묵상하게 되어지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이 되어지는 것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우리에게 긴 그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각인되어지고 뿌리 체질되어졌던 것이 우리의 삶에서 먼저 앞서서 말씀보다 먼저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고 혹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눌리게 되어지는 그런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어릴 때 무엇을 보았느냐?
내가 무엇을 들었느냐? 그래서 이 속에 나의 중심 속에 무엇을 담았느냐? 이것이 너무나 큽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 갑자기 내가 신앙생활하는 모습들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내가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삶과 그 시간, 그 흐름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오늘 나의 영적인 상태가 사실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갑자기 내가 어려움 당한 것이 아니고 갑자기 그 속에 내가 빠진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삶의 흐름, 그 흐름을 통해서 결국 내 안에 가정과 가문을 통해서든지 이 세상을 통해서든지 또한 그 속에 우리가 구원받음으로 내가 새롭게 재창조되어진 것이 내게 새롭게 이제는 바뀌어져서 그것이 내게 전달이 되어졌든지 결국에 나의 과거의 시간이 오늘 나의 신앙의 생활이 중요한 영적인 상태와 영적인 흐름을 우리에게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삶을 사는데 가까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도 여러분들 저녁을 먹고 오셨겠죠? 하루에 한 끼는 먹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내가 좋아하지 않는 거는 사실 내가 스스로 먹지는 않죠. 내가 조금 즐겨하고 내가 맛있어하고 내 입맛에 맞거나 나의 몸을 관리하거나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보통 보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뭘 좋아하느냐? 저는 풀을 좋아합니다. 녹색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아이들하고 같이 이제 어디 뷔페 같은 데 갔다. 그러면 아이들은 예를 들어 고기 뷔페를 가면은 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밥 3공기 다 먹은 다음에 고기 먹는 랩런트 있거든요. 어떤 랩런트는 가자마자 초밥 이제 뷔페를 갔는데 가면은 초밥을 먼저 먹는 것이 아니고 탕수육 같은 거, 고기 같은 거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먼저 가지고 오는 랩런트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뭘 가지고 오느냐? 한 접시 한 접시 가지고 올 때마다 반 이상은 저는 채소로 가지고 옵니다. 소처럼 계속해서 씹고 계속해서 먹고 그렇게 합니다. 왜 그러냐? 씹는 맛, 그 씹는 맛이 저한테는 성도님도 그 맛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씹는 맛이 저한테는 너무나 좋거든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어렸을 때 제가 초등학생 때부터 저희 이제 주택에 살았는데 그 앞에 마당에 채소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 쌈 종류 같은 건 거의 매일매일 다 먹고 또 예전에는 그것을 또 이제 잘 이렇게 갖고 와서 추수를 해서 초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께 막 갖다 드리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저한테 크기도 하고 또 제가 좋아하는 맛이 씹는 맛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저는 지금도 채소를 정말 많이 먹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렸을 때 내가 이제 집에서 항상 해주는 것이 수제비다, 김치전이다. 또 제가 고등학교 때 가장 기억에 남는 게 그 야자 끝나고 나서 먹는 고향만두, 찐만두. 그때 맛을 제가 잊어버리지 못해서 지금도 그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의 오늘의 삶 속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지금도 내가 채소 생각하면은 먹는 것도 이전에 보는 것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오늘의 삶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뿐만 아니라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가장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즐겨하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에서도 사실 내가 신앙생활은 내가 기도하는 것, 내가 서밋 타임을 하는 것, 내가 예배 드리는 것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결국엔 내가 어렸을 때 어떤 내가 습관을 가지고 살았느냐 수요 예배 때 말씀처럼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거, 내가 즐겨하는 거,
가까이 하는 거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후대들에게 당연히 전달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우리 후대들에게 올바른 정확한 언약을 가르쳐야 되겠지만은 지금 내가 후대들하고 무엇과 함께 하느냐? 이 삶이 우리 후대들에게 그 어떤 것보다 더 크게 각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보다도 그들을 두고 하는 그 어떤 것들보다도 그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이 우리를 보고 부모를 보고 부모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 보고 또한 듣고 그래서 그들 속에 뭔가 담겨지는 것들에 따라서 그들의 오늘이 달라지고 그들의 오늘에 따라서 미래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보면 이삭이 백배의 축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제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이제 오고 그리고 이제 이삭 때에도 흉년이 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삭이 그럴 땅으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이제 농사를 짓는 것입니다. 근데 그 농사를 지었는데 한 해의 농사를 통하여서 100배의 축복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축복을 받게 되어졌습니까? 이삭이 그 그랄 땅에 있는 사람들, 주변에 있는 자들과는 뭔가 다를 농사의 노하우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삭이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진 것이고 이것이 그의 삶 속에 아버지와 함께 갔던 그 여호와 일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그리스도 그 수양이 대신 죽은 그것을 체험한 것입니다. 아마 이삭의 삶은 삶 속에서 수양을 볼 때마다 아마 어렸을 때 그것이 항상 떠오르고 그것이 삶 속에 늘 함께 갔을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떤 언약을 하셨습니까?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라. 내 씨를 통하여서 대적의 성문을 찾아 알게 될 것이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누구에게 한 약속입니까? 바로 그 여호와 이레의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을 체험한 그 이후에 바로 아브라함과 또한 같이 있었던 이삭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이 언약대로 이삭이 번성케 되어지지 않습니까? 이삭에게 그 언약하신 대로 그대로 축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후대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함께하면서 무엇을 체험케 하느냐 했을 때 우리 자신이 먼저 여기에 대한 증인으로 서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정말로 나와 함께 하시다. 이것을 후대들에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정확한 언약이지만은 그 전에 먼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구나 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후에 말씀드리겠지만은 받지 않습니까? 아비멜렉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안다.
라고 했습니다. 이삭을 두고. 요셉에게 중요한 그 나라의 왕이 와서 네가 여호와 신이 충만하다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언약을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자, 이 과정 속에 이삭이 시기와 질투를 받게 되어집니다. 아비멜렉 왕 또한 이제 시기하고 질투하여서 우리를 떠나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삭이 100배의 축복을 받게 되어지니까는 또 그 안에서 중요한 우물을 파게 되었지만은 그것을 또한 이전에 막고, 그래서 이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속에 상황 따라 다른 것을 따라 가는 것이 아니고 그 어떤 것에서 흔들리지 않고 그 어떤 것에도 따라가지 않는 그 근원적인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받지 않은 축복입니다. 아브라함은 셈의 중요한 축복을 받았지만은 이삭은 자신의 아버지보다 더 큰 축복, 셈의 근원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지금 세상의 지식, 영적인 지식, 이것을 잘 분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수많은 유혹들이 지금 이 세상에 많이 존재하고 역사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달콤한 목소리로, 얼마나 좋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 후대들에게 유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도 언약을 놓치면은 그 언약을 놓침으로 인한 그 불신앙의 많은 소리들과 모습들이 우리 후대들에게 지금 내가 영적인 유산으로 남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하나님의 언약을 정확하게 우리가 붙잡고 내가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이 축복을 우리가 언제든지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꾸만 우리가 뭔가 우리 눈에 크게 보이는 것이 문제와 어려움이나 어떤 상황이나 현실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따라서 자꾸만 우리의 눈이, 우리 집중하는 그 대상이 사람이 되어지거나 상황이 되어지거나 우리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들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눈에 보이는 것들이 없어지거나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뭔가 어떤 눈에 보이는 응답이 와야지 우리는 그제서야 불신앙이 멈추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눈에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때 멈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갱신케 하시는 것인데, 그 순간 우리가 어떤 것 속으로 들어가야 되냐 했을 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 영적인 DNA, 나의 숨은 영적인 문제, 여기에 대한 본질이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한 우리가 답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또한 셈의 근원의 축복을 받고, 하지만 또 이들이 와서 자신의 종들과 다투고 싸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때 이삭은 싸우지 않고 도망하여서 하나님께서 더 넓은 땅을, 그 르호봇의 중요한 축복을 이삭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이라는 이 시간 속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시간과 또한 그 속의 만남과 여러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데 어떤 방향을 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고 또한 내가 지금 어떤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지금 내가 기준을 가지고 서 있습니까? 여기에 따라서 내가 지금 오늘 바라보는 그 방향이 내가 어떤 일이 잘 마무리되어지고 뭔가 후대에게 문제가 없고 내 안에 어려움이 안 다가오는 것으로 우리에게 만족이 되어진다면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원하시는 것은 내가 오늘 어떤 일이 마무리 잘 되어지고 눈에 보이는 문제와 어려움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오늘 정말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을 가지고서도 우리는 충족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그 중요한 근원적인 축복을 내게 주셔서 오늘 나의 현실과 모든 것을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영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복음을 통해서 내가 의식주를 가지고 여기에 만족되는 인생을 가지고 살아갈 사람이 아니라 내가 오늘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냐? 나의 영적 오늘의 현주소가 무엇이냐? 나의 육신의 중요성이 무엇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적인 축복은 무엇이냐? 그래서 내가 오늘 세상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내가 지금 누리는 것이 내가 오늘 성공하는 것, 내가 오늘 사는 것, 그 이유구나. 이것을 우리가 바르게 깨닫고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를 또한 새롭게 우리가 답으로 붙잡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끝이 아니고 이삭이 살아나는 그 시간, 중요한 영적인 유산이 물려진 그 시간을 통하여서 이것이 야곱에게 그대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이 야곱을 통하여서 12지파가 일어나고 또한 이 속에 요셉에게까지 이 영적 유산이, 이 영적 흐름이 그때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이후에 보면은 이제 아비멜렉이 이제는 우리를 떠나라 라고 했는데 다시 이제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삭을 찾아가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분명히 안다. 그래서 화해를 하고 중요한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를 해하지 말라. 그 축복과 또 하나님의 이삭과 함께 되어지는 축복이 이제 인생으로 이어지게 되어지는 그 시간 속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붙잡을 것은 우리 후대들이 올바른 것을 묵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을 체험한 그 순간이 같은 시간 속에 있었지만은 아브라함이 살았던 인생과 이삭이 살았던 인생은 달랐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시간 속에 중요한 어려움들 있었지만은 이삭은 큰 어려움 없이, 물론 이삭이 아브라함과 똑같이 불신앙한 부분이 있었죠. 근데 그것과 상관없이 이삭은 그렇게 큰 어려움과 장애물 없이 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체험한 그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우리 후대들을 보면은 우리와 우리 후대들은 살아가는 시대도
다르고 또한 우리가 복음을 받게 된 그 과정과 우리 후대들이 복음을 받게 되어진 그 과정은 분명히 다릅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 후대들이 내가 거의 모태 신앙이었거나 아니면 어렸을 때부터 이제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중요한 깨달음에 대해서 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 그 이전에 벌써 부모로부터 태어날 때부터 교회를 다니거나 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 속에서 이들의 삶이 그대로 이어졌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하게 교회에 오고 너무나 당연하게 메시지 듣고 예배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의 새로운 삶에 대해서 어쩌면 우리와 조금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안에서 중요한 이 언약을 우리가 전달하지 못하게 되어지면은 틀린 사명을 붙잡고 틀린 결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염려하거나 불신앙할 것이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깊이 묵상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이 삶을 통해서 우리 후대들에게 이 중요한 감사와 깨달음과 하나님의 구별된 이 사명을 이들이 붙잡을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의 교사들의 자세와 부모들의 자세가 바로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자녀, 우리 후대 필요한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후대들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후대입니다. 우리 후대들이 어렸을 때부터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생각부터가. 부모의 배경을 알고 교회의 영적 배경을 알고 하는 것은 좋지만은 그것은 진짜 감사함으로 가지되 이들이 하나님을 정말 의지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과 승부를 낼 수 있도록, 사람 이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설 수 있도록. 그래서 이삭은 이 축복을 받은 이후에 또한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똑같이 그 속에서 제단을 쌓지 않습니까? 제단 중심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될,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이삭이 이 참된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 이삭에게 수량은 분명히 다른 거였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나에게 양은 무엇이겠습니까? 강단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고 지금 그리스도의 그 영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이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강단의 언약을 통하여서 교회를 살리시고 성도를 살리시고 또한 교회와 성도를 통하여서 이 세상 세계복음화의 그 축복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 절대 속에 우리를 구별된 현장 목회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 후대들을 미래의 현장 목회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이걸 분명히 알고 우리가 틀린 방향을 갱신하고,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될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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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
눈앞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멀리 뛸 수 있는 힘, 언약신앙을 뿌리내는데 우리가 집중하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학원 복음화, 우리 후대들의 그 학원의 그 현장 속에 복음화 할 수 있는, 가정과 가문 속에 복음화 할 수 있는, 교회 속에 복음화 할 수 있는 그 축복을 우리가 붙잡는, 또한 체험하는 귀한 시간들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삭이 축복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우리의 이유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이 우리의 삶 속에서 24시 체험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세상의 지식,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불신앙을 내려놓고 오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오,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삶 속에서 가장 정확한 그 언약을 통해서 나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그래서 모든 것 속에 역사하신다는 그 사실이 우리의 삶 속에 철저하게 세밀하게 누려지는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 또한 기도하는 시간 속에 흩어진 모든 성도들의 그 산업 현장 속에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임하여져서 우리 안에 미자립되어지는 모든 부분들 속에 언약의 체험을 통하여서 근원적인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그 속에서 생명의 빛을 비추는, 그래서 세계복음화의 그 축복을 우리가 있는 시간과 장소와 만남 속에서 누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